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저녁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와 어떤 그런 일부분들만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가면 갈수록 예배를 더 사모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촉촉한 은혜로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람을 경험하고 돌아갈 때는 올 때보다 더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 부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오니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요, 이 연장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인 줄 알고 하루하루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오직 표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근무와 여러 가지 출타로 여의치 못한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잘 모이고 은혜 받아 또 잘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소서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가사 보니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뭐냐면 죽이는 역사가 아니고 살리는 역사입니다. 쪼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새벽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예배자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성령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되거든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이 일꾼은 다른 말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콜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데 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밭도 가게 되고 이러면 주의 일 못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열악하고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형편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이 주의 일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일의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하나님 예배와 전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는 이 봉사 섬김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귀를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 3일 예배가 되어서 3일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있다가 또한 주의 전으로 주의 이름을 들어 택한 이곳에 달려와서 함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사명,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사명,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해내는 주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는 나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의 땀의 헌신이 그리고 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흘려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열심과 열정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기뻐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찬양과 중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인간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족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 믿는 영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선한 손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던 빌립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가졌지만 쪼개고 나눠지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4대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 더욱더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하나님 재촉하시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잘하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잘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악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냥 제 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능력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자가 낫게 되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르만지시면요 놀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뭔지 모르게 꼬여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 놀란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뭔지 모르게 막히고 꼬이고 아프고 또 눌려있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 성령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낫고 치유되고 또한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이 나라 이민족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뜨겁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선희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카오스의 무혼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스모스의 아버지 조화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이 아버지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꼬였던 것이 풀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해방과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이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육체가 마음이 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하시고 샤론의 꽃 예수 아버지 그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들녘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다시 살게 도와주시고 소성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저기 여겨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하나님의 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한우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오로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무더운 7, 8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더위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며 땀 흘려 수고한 매일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함께 수고한 모든 이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며 낙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일들을 보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에 마음 빼앗겨 썩어져가는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의 본성대로 행하려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세상의 기준에는 미달되게 보이겠지만 생각은 위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향한 걸음에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지나기까지 믿음과 진실함으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한 거룩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한 말씀에 은혜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 주님 나라 확장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에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하네. 또 저는 이제 프람 경상도 이 억양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또 이렇게 억양도 해가지고 저는 아나운서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준비되어서 목사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기도나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셔서 준비된 데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고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올려드리고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는데요. 오늘 먼저 말씀은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11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이신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온옥에서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진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근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바사의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359장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정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 마귀 은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3절입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좀 전에 우리 박수 올리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해가지고 박수를 딱 치는데 저쪽에 저희 교회 공식 제일 막내 해담이가 놀다가 박수 딱 치니까 나를 뚫어주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하신 분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조기교육 하잖아요, 그죠? 저희 제가 또 밖에 근무하는 우리 경남 도경에 김정상이라는 우리 정보화 운영 계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탁구 2부예요. 2부면 아는 사람 그런데 엄청 잘 치는 거거든요. 2부면 엄청 이 동호인에서 2부면 거의 뭐 탑 클래스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운동이나 이 음악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밑에 있잖아요. 그때 탁구 폼을 딱 잡은 애들은 중간에 좀 그거 하더라도 이게 평생 간대.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더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깨닫고 하면 가르쳐주면 또 지 맘대로 치고 그래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는 겁니다. 신앙도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예배가 낯설지 않고 걔들이 이깁니다. 애들이 본능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예배도 있으니까, 그죠? 아이들 어린 예배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중에도 이제 어릴 때 주중에도 교회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수연인 겁니다. 자고 있는데 엄마가 우리 깨워가지고 갔네. 눈을 비빌고 새벽기도인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는 애들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없는 친구들은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예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습관, 경건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효 집사님이 아빠인데 아빠가 주일마다 막 이번 두드리고 있네. 처음에는 들음인지 모르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거구나 이래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마이크 잡고 있네. 옛날 봤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엄마 하고 있으니까 해더니 어릴 때 지금 마이크 쭉 뺏어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부를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미련감에 속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시편을 나눴지만 제가 요거 이제 9월달 맞추려고 그런 거고, 그 앞에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역대하였죠, 여러분. 역대하 36장. 근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지금 에스라 1장 1절 읽었는데요. 그 바로 위에가 역대하 36장이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역대하 36장 22, 23절에 있는 말씀과 에스라 1절과 2절이 마치 여러분 이 데칼코마니라고 들어봤죠. 데칼코마니.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그죠? 미술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탁 찍었을 때에 똑같이 나오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띄워드릴 건데요.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역대하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열왕기서의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술은 열왕기입니다, 여러분. 열왕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나열할 열자에다가 왕왕자를 쓰는 겁니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왕들?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북왕국은 몇 명? 19명. 남왕국은 20명. 그러니까 39명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하면 약 42명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그들이 성군이고 그들이 악한 왕이란 그 기준이 뭐였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이 선한지 악한 왕인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살잖아요. 여기는 많게는 80이 넘는 장로님도 계시고 70, 60, 50, 40, 30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선한 길로 가는가? 악한 길로 가는가? 그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가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능력 위주의 그거예요. 그죠? 뭐 돈이든지 할 줄 아는 뭐 스펙들 이런 건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로 평가한다면 주의 일 할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뭐 엘리트 몇 사람이겠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뿅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39명의 그러니까 전체는 42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했죠. 어떤 제국에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까지가 왜냐하면 여러분 뭐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이 마지막 유대인 마지막 뭐 사모님만 가만히 있고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8순되는 권사님들이 시드기야를 맞추고 제가 창동제만 감리사인데 한번 성경 퀴즈 작년부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럼 좀 더 난이도 높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좀 전에 나왔는데니까요. 그렇죠. 호세아. 호세아하고 시드기야입니다.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 조병호 박사님 저희 이제 은사인 조병호 박사님 성경과 5대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을 내는데 맨 처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 뭘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를 뭐라 그랬죠? 헬레니즘이 헬라. 그다음에 로마. 순서 이름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헬라에 여기서 헬레니즘이 나오는 겁니다. 헬레니즘.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레니즘이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 학문이잖아요. 거기서 미술과 건축과 음악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헬레니즘에 어떻게 보면 반한다기보다는 그 반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헤브라이즘이라고 들어봤죠? 이 헤브라이즘이 헤브리즘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히브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류의 문화를 헤브라이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는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인생 인류 역사의 주권자 누가 주인인가 주관자 누가 운영자인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헬레니즘을 무시하자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모든 인간의 모든 이런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인류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그런 모습. 자, 우리가 역대하 36장 22, 23 읽었잖아요. 봐요. 에스라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똑같죠? 토시 조금 조사 조금 틀리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레스는요. 그 할아버지가 고레스 1세고 이 사람은 고레스 2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통칭해서 고레스가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즉 뭐예요?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항복하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잘 되고 무조건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기도가 뭐냐? 나의 어떤 계획과 바램과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따릅시다.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예, 그것이 성숙하는 겁니다. 봐요. 사도 바울이 우리 다음 큐티가 보니까 고린도 후서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이번 주인가 다음 주까지 이사야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데 고린도 후서 보면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가 육신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사역하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죠? 머리, 수사학, 기호학, 언어 능통하고 철학 박사 모든 거 능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잘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건강을 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네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면 내 기도 들어줘야죠. 근데 왜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 되느냐?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 것을 예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가도가 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바울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세 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영광이 안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언대로 그 약한 데서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말로 그 유럽 전체를 그죠 로마를 복음화시켜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그죠 기케아 사마리아로 국한됐지만 바울에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은 잘 아시니까 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수도 여러분 사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싸워서 바벨론을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예,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고 인턴 간 자녀들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뭐 사업들 하고 다 일하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게 벌었는데 이게 내 거지 왜 주니 거 그런 사람들은요 11조 못합니다. 돈 아까워가지고 헌금 못해요. 이런 게 있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뺏기네 주께 뺏기네 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찬양이 아니죠. 찬송이 아닌데 어떤 사람의 내면을 대변하는 겁니다. 뺏기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고 마중물이다.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분은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씨앗은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없네요. 우리 농사 못 지잖아요. 어릴 때 저도 우리 창녕에 샘이 있었는데 그게 펌프가 있었거든요. 백날 첫날 이것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바지기 물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이 마중물을 넣어야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헌금이 축복의 씨앗과 마중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해가지고 힘들겠지만 우리 어머니도 장사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경험하고 합성감리월드에 다녔는데 아버지는 그 신앙이 없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완전히 그저 막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 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이름도 다 넣고 우리 애들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몰래 헌금을 했는데 그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헌금했지만 그 헌신과 헌금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있는데 뭐 저도 뭐 큰 뭐 교회가 크다고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요. 우리 큰형 작은형도 다 우리 조카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명문가로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했던 것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간, 물질, 내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데 뭔 준비를 합니까? 근데 유월절 권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나귀 있잖아요. 그 나귀라든지 그 다음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할 때 이 장소라든지 먹거리 제자들이 돈 없었습니다. 근데 절기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야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가 있는데 그냥 메고 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순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보소 뭐하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시대 하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군소리 안 하고 내어준 겁니다. 왜요? 그런 메시아 신앙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 집이든지 가서 나귀를 요청하는데 그것은 메시아께서 타시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아깝다고 안 줬습니까? 아니죠. 자기 것을 드리고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대접하고 주의 몸된 교회 뭐라도 하나 사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해석해야 주의를 하는 거지. 이거 아까우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비록 이방의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도 태양신을 섬겼고 페르시아도 태양신을 대부분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 이름 뜻도 태양이에요.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고레스가 키로스가 그러니까 그는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과 유전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내 나라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방을 섬긴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70년 전에 그죠?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할 성전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조소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1차 성전은 솔로몬, 2차는 스룹바벨, 3차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대왕 성전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통곡교회 조금 있는데 그게 뭔 자냐면 헤롯 성전의 잔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여기 1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1절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은요 BC 538년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거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몇 차로 끌려갔습니까? 3차 그죠?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605년, 598년, 586년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똑같은 원인입니다. 몇 차로 돌아옵니까? 3차. 그죠? 그래서 1차 이 영도를 냈던 총독 이름이 누굽니까? 1차 포르기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른 척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2차는 누굽니까? 그래 여기 이제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538년, 458년, 444년 딱 고레스 원년이 538년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1000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미 20년 전에 559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약 20년이 지난 이때 하느냐? 자기가 왕으로 득이될 때 아직까지 바벨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위 연도는 그 다음 해로 잡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은 기원전 538년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들부터 1차 포로 기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봐요. 아까 우리가 22절, 23절하고 오늘 에스라 1절, 2절은 백각판이 똑같잖아요. 근데 3절, 4절은 사실은 피했습니다. 부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여러분 이게 지금 간증입니다. 1절, 2절은 그냥 객관적인 서술인데 반해서 3절, 4절은 지금 고레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 아는 거요. 자기 주위에 태양신이야 이거는 뻥이다, 가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진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방의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의 통치 정책은요 식민지화 정책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엘리트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식민화 교육을 시켜서 써먹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총리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다니엘 이때는 바벨론의 정치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은 똑똑한 사람을 끌고 와고 그래서 뭐예요? 그럼 1만 명 끌고 오고 왕족도 다 끌고 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 키로스죠. 이 왕은 생각해보니까 야 얘들 와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또 데모할지 모르니까 말라고 스트레스 받노. 차라리 걔들한테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하지만 거기에서 데모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 바치게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자유를 주자. 이것이 페르시아의 국정운영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약 120회 이상의 도가 있었는데 다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 어간이지만 여하튼 이 본문에서는요, 이 고레스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실천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봐요.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냥 보지 마세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자 그들이 원래 고향이니까 돌려보낸 거는 괜찮아. 그런데 잘 보면요 4절에 그곳 사람들, 이 그곳 사람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과 섞여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마땅히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 도와주라는 거예요? 얘들이 돌아가서 뭐 해야 돼 지금? 그렇죠.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 짓는 거. 그러면 건축재도 사야 되고 인부도 기술자도 사야 되니까 필요한 그런 돈이 필요한데 그 재정적인 후원을 너희 같이 있는 동네, 즉 뭐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부터 읽어볼게요. 4절 중반에 시작.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누구 보고 예물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여기는요 유대인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과 함께 이웃 사이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동참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왕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고레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이런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니까 이 감동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게 참 우르래요. 우르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그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우르입니다. 이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우르의 뜻이 뭐냐면 깨우다, 각성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이 뭐냐면 원래 그런 필요성을 모르고 그냥 뭐 이만 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들에게 각성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권명금 그랬죠.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는데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새벽을 깨우든지 평소에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수요일을 우리가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각성이 되고 깨어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변학교가 되면요, 제가 정말로 소원한 건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인원이 오후 예배 인원 되고 그 인원이 수요 예배 인원이 되고 그 인원이 새벽기도 인원까지 된다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쭉쭉 나갑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봐요. 오늘 감동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이방의 왕이 감동을 받았는데 깨우치고 각성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왕만뿐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이게 뭐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종교 지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각성되니까 뭐요? 다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갑자기 해담이가 앞쪽으로 오니까 막 제가 더 기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교회는 얼라들이 있어야 돼. 막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일해보자라는 그런 영적인 동기부여와 이런 저변 확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의 저변 확대. 이 말이 뭐냐면 주일 하는데 열애 병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열애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담이 싫거든요. 그런데 예외 없이 열애 없이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일 하다 보니까요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교회, 되는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다. 봐요. 이 사면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죠? 있었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함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원래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리더 한 사람의 성령과 비전이 그 따르는 리더들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모든 백성의 비전과 은혜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쁘게 드렸더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7절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8절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6절까지 끝이에요. 왕이
유대인들 본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70년 동안 회복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야,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라. 헌금도 좀 하고 좀 챙겨줘라. 요거까지는 좋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고레스가 뭔가 좀 빠진 게 없을까라고 고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586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4살 만에 왕이 됐다. 느부갓네살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서 찬탈 뺏어온 성전의 기명들이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다 안 읽을게요. 뭐 따지니까 중요한 거는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5,400개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릇이 5,400개랍니다. 이게 금, 은그릇이 어마무지하게 뺏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워요? 세상적으로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니까 안 아깝지만 저 포인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뺏어온 금, 은 그릇 5,400개는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라는 겁니다. 근데도 고레스는요 전혀 아깝거나 억지가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하는 일에 이걸 다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열왕 중에 이 고레스라는 왕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받으니까 깨우고 각성하니까 열심히 주의 일 하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령 받고 사명 받고 비전해서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스바살이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1차 귀환했던 총독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수룹바벨이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는 세스바살이지만 이 갈 때에 수룹바벨에게 이 5,400개의 그릇을 줘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신학자 중에는 아니다. 다른 사람 세스살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룹바벨을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생각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문맥의 흐름상. 자, 요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런 감동과 마음이 있으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할 때에 자꾸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것, 이게 감동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비전과 하나 되는 그런 감동, 각성, 깨우침이 있을 때에 비록 상황이나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준비가 다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전 건축과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건축해놓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 힘이 되고 쎄빠지게 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가 교회로 쪼개지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재산 분할 그때 싸워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그 교회를 또 매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경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요 신천지로 넘어가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큰 교회들은요 일반 교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몇백억짜리잖아요. 지금 우리 창원 중앙역 앞에 보세요. 원래 그게 종교 부지입니다. 원래는 창원에 있는 몇 교회가 들어갈 뻔했는데 못 갔어요.
결국 누가 들었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창원 중앙역 앞에 엄청 커요. 제가 듣기로 400억인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쪼개지고 나눈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부흥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축 이후에 왔던 전에 있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감동이 감당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그 정말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 어여시 쓰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방의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보내서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아버지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또한 동력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종입니까? 오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감동되어서 감당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뜨거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 교회 공사도 잠듣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양암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부족한 영을 지방을 섬기는 감리사의로 세워주셨는데 지방에 35개 있는 교회를 뿐만 아니라 삼남연회를 또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8군데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를 원하고 있는데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선교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불을 내려주시고 내 마음이 감동되게 도와주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아버지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요를 함께 아버지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성령과 늘 동행하며 기도가 살아있으며 영적인 사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역경과 상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아버지 전도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열심히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아름답게 가꾸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살리고 섬기는 일에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예배와 열정들과 삶이 하나님께 거두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주일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을 품고 주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는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자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여호와의 형통함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